지난 한 주 좀 제가 좀 몸이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문득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젊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있으면 저도 이제 60이라는 게 좀 멀지 않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보는 것, 듣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좀 많은데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좀 많이 좀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싶어 했고 또 여행 속에서 각 지역과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난 음식을 좀 먹어가면서 이제 하는 그 여행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동안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고 싶은 거 뒤로 밀어놨는데 이러다가 몸이 건강이 안 돼서 이 못 가면 어떡하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요즘 좀 조금 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만 가지고 있나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천국을 생각하면서 아니 천국은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는 차원이 다른 정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인데 그 세상에 내게 있는데 뭐 이 세상에서 조금 덜 경험했다고 뭐가 억울할까 뭐 생각도 더불어 좀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 좀 되십니까? 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잘 안 돼요. 물론 일시적으로 좀 되기는 합니다. 천국을 묵상하다 보면 맞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 세상이 조금 덜 경험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조금 덜 즐기더라도 내 가운데 보장된 확실한 천국이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위로가 되는데 그러다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게 또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지? 분명하게 천국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왜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아마도 천국에 대한 그 선명한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서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을 믿기는 믿는데 천국이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알기는 아는데 도대체 천국의 삶이 뭔지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선명하지 않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선명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하나님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에 대한 갈망보다는 이 땅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만 갖다 보니까 자꾸 이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인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데 맞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내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부활하는 건 알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은 아는데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그려지거나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이 강렬하지 않은 거예요. 알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 가운데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소망도 가지고 있고 이 땅보다도 가장 위대한 세상이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내 가운데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동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또 나눔을 좀 하길 좀 원하는 것은 천국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그림으로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선명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조금 덜 즐기더라도 괜찮아. 이 땅 가운데 내가 조금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선명한 그 천국이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감당할 수 있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천국 우리 가운데 가까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21장 본문을 선택을 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21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천국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2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본문 속에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야기가
더욱더 선명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셔야 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림을 그려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21장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좀 읽었어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한은 뭐를 봤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봤대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습니까?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어떤 그 신학적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붕괴가 되고 완벽하게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다른 부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들이 다 붕괴돼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고 갱신돼서 새로워진 나라를 새 땅과 새 하늘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두 가지 의견들이 아주 팽팽하게 논의돼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과연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세상인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장 1절과 8절, 특히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1절, 2절, 3절, 4절, 5절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설명이 어떤 건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야기를 좀 구조를 분석을 해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표로 한번 도표로 만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구조로 기록이 돼가고 있는데 어떤 식의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해나가야 되냐면 첫 번째 1절은 세 가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라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그다음에 사실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한글 번역에 생략을 했는데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하늘과 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뭐냐면 그리고 바다는 없어졌습니다. 세 가지 문장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한 절에 구성을 해 나갔는데 세 가지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데 요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돼가요. 어디서 반복이 돼가냐면 밑에 C-, B-, A-를 통해서 반복이 돼가는데 C-는 C를 설명하는 거고요. B-는 B를 설명하는 거고 A-는 A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성경의 구조가 이런 구조가 많이 사용이 됐고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절에 대한 설명을 A와 B와 C는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돼 가고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이야기를 보충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A-, B-, C-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돼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만들어져 갈까요? A-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보아라 나는 내가 누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새롭게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장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런 의미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은 유지가 돼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새롭다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어떤 단어로 쓰냐면 카이노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이 동의어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네오스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비슷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의 새로움은 다른 의미를 가진 새로움이었어요. 네오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기원에 근거한 그 새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지만 두 번째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질적인 면에서 새로움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질적인 면이라는 것은 기존의 세계가 무너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계가 질적인 차원의 새롭게 변화가 되는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그 단어 그 설명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21장 1절에 보면은 당연히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없어진 모든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이 새롭게 됨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떠오르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이 떠오를까요?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복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1장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당연해요. 에덴의 세상을 복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덴의 세상들을 갱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은 이 에덴의 복원을 지금 꿈꾸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두 번째 B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 가는데 그 근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뭐가 다 사라져 갔습니까? 이전의 하늘과 땅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전의 것들은 다 사라졌대요.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졌다는 것은 뭐가 무너졌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 만들었던 모든 세상들이 다 무너진 것을 말하는 걸까요? 창세기 1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굉장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창세기 1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원리요. 두 번째 원리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세상은 그대로 진행되었다라는 그 두 번째 원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였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죠. 뭐라고 평가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창세기 1장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창세기 1장에 말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고,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운영되어 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볼 때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 다스려 나갈 때 어떤 세상이 만들어져 갈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그 핵심적인 원리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움의 가치는요, 행복의 가치는 어디서 만들어져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돼 갈 때 아름다움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간이 교만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누구의 뜻대로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까? 자기의 뜻대로요. 인간의 뜻대로요. 인간의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는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세상이 만들어가죠? 사실은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사탄의 세상이 만들어져 갔어요. 왜냐하면 그 의도를,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끔 만들어 간 것이 사실 인간이 아니라 누구였었습니까? 사탄의 유혹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져 갔습니까? 세상의 하늘과 땅은,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문화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과 윤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념은 뭐에서 만들어져 가냐면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 파괴가 돼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아름다움들은 다 붕괴가 돼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은, 이전의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에덴에서 만들었던, 보시기에 주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거죠? 교만했던 인간의 중심이 돼서 만들어갔던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움직여갔던 그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져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라져갔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새롭게 만들어져 갔는데 기존의 세상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질서 체계가 무너져가고 다시 뭐로 복원이 돼가는 겁니까? 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원이 돼가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에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원돼서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00% 이루어져가는 에덴의 참된 아름다움의 나라가 회복돼 가는 것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세 번째 C에 보니까 바다가 없어졌대요. 여러분, 바다는 뭐를 상징하는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의 무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실제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는데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도 당연히 어떤 묵시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바닷속에서 상징적으로 뭐가 등장합니까? 네 짐승. 네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사탄과 사탄의 무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바닷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는 바로 이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돌려다 볼게요. 이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던 것의 근거가 누구였었습니까? 바닷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이 만들어갔던 그 이념이에요. 사탄이 만들어갔던 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져갔던 모든 세상들은 다 붕괴가 되고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져 간다라고 지금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다는요, 바다는 짐승들이 사탄에 속한 그 그룹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을 통해서 봤던 어떤 그런 아비소스와 같은 그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인데요. 그 무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C- 말씀을 보니까 그곳은 뭐가 있었습니까? 죽음이 있었죠. 당연한 그곳은 죽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갑니까? 슬픔이 만들어지고 울부짖음도 만들어지고 고통도 만들어져 가요. 이것이 바닷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죽어가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젠가 다 사라져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사라져가게 돼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언젠가 사라져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사라져가게 돼 있고요.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좋은 인간관계도 다 사라져가게 돼 있어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뭐가 있습니까? 슬픔이 생겨나잖아요.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픔이 생겨나고 울부짖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다가 사라져가면서 바다가 만들어갔던 근원이었던 죽음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도 이제는 다시 완벽하게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한계 속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요. 슬픔과 울부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래요. 삶이 고단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삶들이 다 사라져가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핵심적인 내용 주제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항상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D라는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요한이 봤던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봤어요. 새로운 세상이 갱신돼서 에덴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에덴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를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인데 본문 속에서 보니까 나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았대요. 뭐가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대요. 새 예루살렘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이해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인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뭐를 표현하고 있냐면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표현하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신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부는 뭐를 상징하는 그 단어인지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죠? 신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도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으며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대요. 이 개념이 이제 19장에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죠. 8절에 보니까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는데 이 모시옷은 뭐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로 단장하고 만들어진 그 공동체를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만들어져가는 거룩한 삶이 있는 그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요한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만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가는 거룩한 삶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논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이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철학과 세상에 어떤 법과 세상에 어떤 윤리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참된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존재하고 있는 그 삶이요. 창세기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보기에 좋았다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했던 그 삶이 신부의 단장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어요. 물론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언제 일어날 일을 보고 있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오실 그 나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땅 가운데는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공동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였어요. 하늘의 본질적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질적 교회가 또 이 땅 가운데에서는 지상의 교회와 또 같이 연관돼서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는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천상의 교회는 본질의 완벽한 교회고 미래에 완성될 교회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는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영적 전쟁과 전투가 있는 교회가 지상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누가 같이 존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함께 모여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사람과 뿐만 아니라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외부의 도전에 의해서 영적 전쟁을 벌여갔던 그 교회가 바로 지상의 교회인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에 나타날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냐면 하늘로부터 이 완벽한 교회가 지상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이제는 통합되는 과정을 본문 속에 그려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상의 교회에 있었던 영적 전쟁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는 앞서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종말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고 모든 전쟁을 다 이제 끝내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하늘에 있는 완전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지상교회가 통합돼가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게 본문의 그림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이 이제 지상의 교회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으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했어요. 성막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늘의 교회를 상징하는 장소를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져 가는데 그래서 이 성막에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바로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성막을 나중에 누가 실현하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완벽한 성막을 만들어 가는데 완벽한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뭐가 완벽하게 실현돼 가는 거죠? 천상의 교회가 실현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져 갔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5장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 암송하시죠.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누구 안에 거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돼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옛것은 다 지나가고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려져 간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세상이 만들어갔던 사라져버릴 그런 한계가 있는 그 세상이 아니라 완벽하게 영원한 세상이에요. 천상의 교회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에덴의 완벽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강렬한 소망으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이 소망으로 다가오셔야 돼. 이것이 강렬한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되지만 우리가 넉넉하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다가와야 되지만 이 세상에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금 덜 누린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삶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큰 그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그 다음에 3절의 말씀 봐볼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큰 음성이 울려났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당연히 이 집은 장막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막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초반부에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라고요. 살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신앙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들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은 그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우리의 눈물들을 하나님이 다 닦아 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약속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5절 하반부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하반부에 볼까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에게 기록하여라.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네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 너무도 좋긴 좋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나라 가고 싶기는 한데 예수 우리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되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때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고 하더라도 이 말은 참된 겁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요한이 기록했지만 요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인 겁니다. 새 땅과 새 하늘과 그 속에 임재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다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참된 말씀을 실현할 겁니다. 세상은 변화가 돼가죠. 세상은 변덕이 심해요. 사람들도 변덕이 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이 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셨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넘어가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역사는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말씀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에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또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를 주시겠다고요?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간이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번역에 거저 마시게 하겠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이 거저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저 이렇게 라는 것은 앞에 있는 생명샘이 굉장히 가치 없어 보이게 만드는 단어잖아요. 이 시장에 가보면 거저 가십시오, 떨입니다라고 할 때 이 가치가 없는 것 가지고 이런 단어를 표현하는데 본문 속에 말하는 생명샘은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장 거대한 비용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장 값어치 있는 이 생명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누구에게 이것이 주어졌습니까? 7절의 말씀이요.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이겼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 앞에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견디고 참고 승리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위대한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라고 본문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속자는요, 길을 가다가 거저 얻어 걸려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 한마디 듣고 그렇게 가볍게 고백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공동체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겼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했던 참이고 신실하셨던 이 위대한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만들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비겁한 사람들이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비겁한 사람, 여기서 왜 비겁한 사람이라고 썼을까? 요한이 하나님 왜 비겁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비겁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로마로부터 주변의 외부로부터 많은 시련의 도전이 있었어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시련의 도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너져 가고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져 가고 그러면서 비겁한 자로 살아가게끔 돼 있다고 사실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겁한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 교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좋을 때는 되게 좋은데 시련이 닥치고 나니까 조금 어려움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이 조금 어려움을 주니까 쉽게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 비겁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비겁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비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가증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가증한 자들이요, 살인하는 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우상을 섬겨가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들어와서 뭐를 지금 실현해 나가는 거죠. 세상의 우상의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 말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편에 붙들고 세상을 한편에 붙들고면서 양편을 같이 섬기고 나면 하나님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가증한 생각이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편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개의 기회를 같이 보면서 가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뭐밖에 없습니까?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더라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게 바다예요. 바다는 누가 존재하는 공간입니까? 사탄의 무리가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사탄이 덮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유황이 타오르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심판의 공간 가운데 처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닌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소망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계신데 정말 이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고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의 승리는요 어렴풋한 그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렴풋하면요 타협하게 돼 있어요. 어렴풋하면요 두 마음을 갖게끔 돼 있어요.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막연한 어떤 부활의 얘기가 아니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우리 가운데 정말 선명하게 깊이 있게 자리를 잡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이 상속은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대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록 때때로는 내가 조금 억울했어, 많이 즐기지 못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뤄져가는 이 부족함과 고난과는 비교되지 않는 위대한 나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정말 위대한 나라를 강렬하게 소망하고 그 소망 때문에 주어지는 참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참된 부활의 소망이요, 참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 우선 우리가 기도하시는 동안 우리 성찬식을 준비할 겁니다. 성찬 위원들은 앞에 나오셔서 성찬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분들은 성찬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길 좀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미지근한 어떤 신앙이 인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미래의 모습, 우리 가운데 다가올 부활의 소망을 이제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려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좀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